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은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연시가 되면 한국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지요. 뭐 운세를 본다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이 저 무당이나 아니면 역술가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내년 운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막 물어보는 그런 TV 방송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느 때부터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문화가 깊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샤머니즘 문화가 사람들이 뼛속 깊이 뿌리를 이미 잡고 있었던 나라죠. 그런 전통과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복신앙이 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성공하고 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이 되고 또 기도란 항상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복 받고 잘 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정말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잘 하세요. 목사님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다 아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그것을 호흡으로 느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느끼시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정말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 사이에는요, 굉장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전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나오죠. 회당에 들어가서 이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선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가죠. 그리고 예배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1장 29절에 보면요, 시몬과 베드로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점심을 드시고 좀 휴식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충한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 가셔서 그 아픈 자에게 어떻게 해요? 또 안수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니까 병이 씻은 듯이 낫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대 하는데 그게 삽시간에 확 퍼지죠. 그 당시에는 뭐 우술이나 이런 약 같은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사를 한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뭐 의사가 한번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그 소문을 들으면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오셨다는 소문이 딱 퍼지고 나니까 33절에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을 안에 있었던 온갖 병자들,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까지 문제 있는 사람들, 질병 있는 사람들 다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죠. 베드로 집 앞이 완전히 문전성시가 됐어요. 줄을 서시오 하고 그냥 안식일 날 아침부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뭘 합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본문 35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튿날 새벽입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막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전날 예배를 인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자 고치는 이 많은 일들을 하고 나면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저도 1부, 2부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모임 다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한 6시 넘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꼼짝하기가 싫습니다. 온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체처럼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잠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휴식이 필요하시죠. 그 늦은 밤에 잠이 드셨는데 새벽 미명에 다시 깨어서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안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식.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시면서 지나간 그 하루의 스트레스를 다 어떻게 해요? 극복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처럼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뭡니까? 요즘 그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누군가 스트레스를 정의하기를 스트레스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자극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가 이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드러나죠.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공황장애나 더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몸으로 가서 뭐 이런저런 질병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내 생각에 문제가 생기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이 유발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셨냐 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역 초기라서 예수님 위기를 안 느끼셨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위기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이 언제든지 수시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긴장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갔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기도하다가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다가 진정한 쉼을 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에게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일이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시고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저지르는 과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는 일이 너무 많거나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고 게을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A.W. 토즈라는 그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게을러지는 것, 그것이 정말 문제다.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리더들이나 교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가대 주의자나 반주자나 찬양팀 인도하는 분들이나 찬양팀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그 갈증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뭐 죄가 있어서 첫 번째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기도가 점점 줄어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능력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내 영혼이 지금 막 갈증을 느끼고 메말라 있다 생각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받아야지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안에 헛헛함을 느끼고, 또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일하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상처가 되고 관계가 또 깨어지고 힘이 들더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을 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다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 있잖아요. 일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이제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정답입니다. 보통은 바빠지면요, 가장 먼저 스탑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그때부터 영혼의 호흡이 점점 어떻게 해요? 스탑이 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점점 느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영적인 공허한 갈증은 더 심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쁜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바쁜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더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 시간을 지키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가장 그 피곤한 시간이지만 잠자는 게 훨씬 더 편할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스트레스를 떨쳐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임하더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루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이제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진정한 신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안식도 찾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느끼셨던 그 안식을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누리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안 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공격한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입장에, 악의 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사수하고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마치 하와에게 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것과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쁜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런저런 죄의 유혹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기도를 놓치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일주일 동안 그 기숙사에서 이렇게 있다가 금요일이면 월요일 날 주일 저녁에 들어가서 보통 목요일날 금요일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있으면은 엄청 하기 싫어요. 또 오후에 또 일을 하러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또 이틀은 또 나가고 또 주일날 전도사로서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적으로 바쁜데 그 몇 시간, 아침에 몇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내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그 아침의 시간을 충분히 이제 쉬고 일하러 나가고 했는데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었냐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공부하랴, 일하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데 뭐가 빠졌냐면은 내가 수시로 기도를 했지만 정말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그런데 우리 집 그 조그만 방에 세탁실 같은 골방이 있거든요. 그거를 꾸며가지고 내가 힘들더라. 또 매일 단 한 20분, 30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그만 책상 조그만 걸 하나 마련해 놓고 그래서 방석 하나 깔아놓고 성경책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하나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내가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또 나왔어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나왔어요. 주님 오늘 만나주시고 제게 말씀하여 주세요. 저는 꼭 노트를 이렇게 놔놓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공부하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신학 조직 시간 신학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영어로 이 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하고 딱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느 교수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 교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나 다를까 가서 교수에게 내가 이런 고민이고 이런 어려움인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 그 교수가 또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써놓고는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신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 힘든 공부의 기간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묻고 질문하고 응답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4년 동안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졸업하시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요? 아니요. 아내가 그럽니다. 야, 정말 당신이 졸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가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의 답을 들리면요, 적어 놓으세요. 질문도 적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도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내가 하는 감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요, 내 안에 진정한 힘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늘 보면요,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방해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단 20-30분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하여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요, 적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안 가르쳐 주실 것 같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간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는 불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면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그런 말을 했잖아. 네가 이런 눈빛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느냐? 나도 몰랐는데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물어보면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네가 먼저 사랑으로 좀 품 안아주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죠.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잘했던 분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지 워싱턴 카버는 1800년대 정말 남북전쟁에도 참가했고요. 원래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양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순종하겠다.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도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할 때도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 남부 지역이 목화 재배로 유명했는데 이 목화 재배를 매년 하다 보니까 땅이 황폐한 땅이 됐어요. 더 이상은 이 땅을 이제 목화가 재배를 해도 이제는 열매를 수확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뭘 도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땅콩이 있지 않느냐. 땅콩을 통해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가 농부들에게 땅콩의 유익한 점을 말하고 그래서 땅콩을 심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소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땅콩으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좀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땅콩으로 뭐 버터도 만들고 땅콩으로 기름도 만들고 땅콩으로 화장품도 만들고 한 300여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특허를 내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흘러보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의 통로로 선택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됐냐면요.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고민하여 보십시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2025년도 퀘벡주, 특별히 캐나다 땅에 지금 관세가 25%나 때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겼고, 특별히 퀘벡주에서는 이민정책이 이제 다 문이 닫히고, 앞으로는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계기다. 다 희망이 없다. 다 소망이 없다 한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정말 보자고요.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시면 새벽에 제단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저 함께 기도만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불이 막 떨어지잖아요.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새생명의 모토를 기도로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지났죠. 이제 11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모든 것은 늘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악한 사탄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자꾸 탈진을 느끼게 하고 고통 가운데 살도록 유혹하고 또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알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기도의 삶을 지금 공부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두세 사람씩 세 겹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짝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악한 사탄도 긴장하면서 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긴장 늦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다시 서서 나가십시다. 올 한 해 우리 새생명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올 연말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모범을 보이셨어요.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